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민수기 15장 17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민수기 15장 17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1절에서 21절까지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양식을 먹을 때에 거제를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22절에서 26절에는 이스라엘 백성 회중들이 범죄를 했을 때 이 말씀을 하시고요. 27절부터 31절까지는 개인이 한 명 한 명 개인이 범죄했을 때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나의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거제로 타당마당의 거제같이 들어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한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가 모세로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여호와가 명한 날부터 이후 너희의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 중에 그릇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하나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제삼을 얻으리니 이는 그릇 범죄함이며 또 그 그릇 범죄함을 인하여 예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우호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얻을 것은 온 백성이 그릇 범죄하였음이니라. 만일 한 사람이 그릇 범죄하거든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그릇 범죄한 사람이 그릇하여 여호와 앞에 얻은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이든지 무릇 그 범죄한 자에게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 소생이든지 타국인이든지 무릇 짐짓 무엇을 행하면 여호와를 회방하는 자니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라. 31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 죄악이 자기에게 돌아가서 온전히 끝쳐지리라. 아멘. 오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나는 곡식을 먹을 때, 양식을 먹을 때 하나님 앞에 거제로 드리되 곡식 가루떡으로 거제를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보세요.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곡식을 거둘 때, 그러니까 뭐 여러 종류가 있겠죠, 그죠? 네, 뭐 예를 들면 봄에 거두는 보리도 있을 것이고요. 일찍 거두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이스라엘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봄에 거두는 뭐 보리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또 가을에 이렇게 거두는 또 봄에 거두는 감자 같은 것도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가을에는 곡식들 쌀도 있을 것이고, 뭐 콩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있을 거잖아요. 아마 그때마다 말씀하지 아니할까 그런 말씀을 드려요. 무엇이든지 새로 거둘 때마다 그래서 떡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제로 드려라. 이 거제라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제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높이 들어서 이렇게 들것자에
하나님 앞에 높이 들어서 감사로 예배드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날 우리가 뭐 이렇게 특별히 오늘날 우리가 들여서 살아가는 삶에는 농사 짓는 삶이 아니잖아요. 전부 도시의 삶이기 때문에 특별히 또 이렇게 거제 드리고 뭐 이거는 쉽지가 않지만은 우리가 첫째로는 우리가 식사하면서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 기도하잖아요. 그것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이고 바람직한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살아가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뭐라 그럴까, 삶 중에 좋은 일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일들도 있고, 농사는 짓지 않지만은 뭐 우리 삶 속에 승진을 하게 한다든지, 자녀들이 또 잘 되어진다든지,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건강검진을 했을 때 뭐 아무런 탈이 없다든지, 그 다음에 또 그전에는 뭐 또 건강검진할 때 뭐 종양들도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거 잘라내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또 그런 것도 없다든지, 이럴 때가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라, 거제하고 비슷하지 아니하는가. 이럴 때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되는, 또 감사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거제를 드릴 때 첫째로는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으니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건강에 대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고 이렇게 다 해줬으니까 또 추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삶 속에 감사를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우리 축복의 우리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늘 22절부터 2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회중이 범죄했을 때 백성들이 다 그냥 무의식 중에 죄를 지을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백성들이 전체가 그냥 무의식 중에 죄를 짓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알지 못해서 정책적으로 잘못해서 국민들 보고 전부 이렇게 합시다, 전부 이렇게 해라 라고 해버렸을 때 백성들이 또 다 같이 죄를 지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이 전체가 죄를 지었을 때를 얘기해요. 여기서 보면 22절에 너희가 무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한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라고 하면서, 너희가 이 말을 여기에서 온 회중을 얘기하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죄를 짓지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죄를 지었을 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이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첫째, 22절에 보면 수송아지 하나를 가지고 수송아지 한 마리로 하나님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향기로운 화제로 드린다, 이 말은 번제로 드리는데 전체를 전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제로 드리되 번제로 드리면서 같이 소제와 전제를 같이 드려라. 소제와 전제. 이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것이고 전제는 포도주로 드리는 거거든요. 이것을 같이 이렇게 하나님,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 먹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 먹고 소제와 전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말씀 열심히 지키겠습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이제 말씀을 다시 지키고 순종하겠다라는 이 다짐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전제와 소제예요. 그래서 그것을 함께 드려라. 그리고 또 뭐냐면 이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도로 드릴 것이라. 또 한 번 수염소를 가지고 속죄제를 드려요. 속죄제. 이 속죄제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번제와
전제와 소제와 속제제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다음에 25절에 제사장이 속죄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모든 죄를 다 속죄해 주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백성들 앞에 선언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냐 하면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오늘날도 우리가 특히 나라가 어렵고 우리 대한민국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유럽에 안 가서요. 영국에도 안 가봤고 프랑스도 안 가봤고 독일에도 안 가봤고 거기에서도 그 사람들의 생활이 어떤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미국하고 우리하고 대한민국하고는 상당히 이렇게 비슷한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건국을 하면서 정말로 잘 세팅을 해줘서 그래요. 그리고 그다음에 또 그 뿌리는 우리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정말로 이렇게 좋은 것을 뿌려주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한 거예요.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전에는 그런 거 없이 다 없었는데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그다음에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것을 토대를 마련해 준 거예요. 토대를. 왜냐하면 그전에는 우리나라가 조선시대에는 종들이 거의 뭐 60% 이상이 되어지기 때문에 종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라에 대한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이제 갑오경장을 통해 가지고 종제도가 폐지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내 나라는 의식을 선교사들이 만들어줬거든요. 그래서 일제 이렇게 구한말에 이렇게 우리나라가 빚이 생기니까 교회에서부터 교회에서 나라 빚 갚기 운동하면서 교회에서 나라 빚 갚기 운동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나라 빚 갚기 운동을 시작을 하니까 그것이 이제 전 국민한테로 퍼져가지고 담배 끊으면서 담배 한 갑 값으로 우리가 나라 빚 갚자 이러면서 이제 나라 사랑하는 것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표현적으로는 아니지만 나라를 위한 기도, 애국심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깊이 뿌리 내린 게 유일하게 교회를 통해서 되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꼭 그 교회 안에다가 예를 들면 교회 강대상 위에다가 또 입구에다가 강대상 위에다가 그래서 미국 교회들을 보면 이렇게 목사님만 이렇게 강대상만 크로즈업 하지 않고 강대상 전체를 이렇게 보일 때 이 사진을 보면 오른쪽에 항상 미국 성조기하고 교단 깃발과 그다음에 교회 깃발 이런 것들이 항상 같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입속에 그냥 익숙하게 되어진 것이 God bless America. 하나님 미국을 축복해 주옵소서. God bless America. 이 단어가 그냥 일반화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일반화가.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부지 중에 죄를 짓든지 그러니까 부지 중에 죄를 지었다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 모르고 정책적으로 우리 이렇게 합시다 해가지고 국민들을 다 죄짓게 한다든지 그다음에 또 개인들이 우리 국민들이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죄를 짓게 한다든지 그럴 때는 화제와 향기로운 화제와 소제와 전제와 속죄제를 드려라 그랬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그전에도 그랬고 뭐 그전에는 여의도 광장에서 이 민족 대각성 부흥회 같은 거 이런 거 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또 지금도 보면 뭐 12년 전에 같은 경우에는 2007년 같은 경우에는 상암동에서 이 성령 100주년 1907년 성령운동의 100주년 기념으로 전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그다음에 또 지금 작년에도 강화문에서 이렇게 나라를 위한 기도회, 예배 이런 거 드렸잖아요. 이런 것들이 성경적이라는 거,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개인적으로도 기도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그다음에 민족을 위해서, 또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독교 전체적으로도 또 같이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예배드리고. 그런데 요새는 이제 우리나라가 개교회는 안 하거든요. 예를 들면 그전에는 3.1절 같은 경우에는 주일이 아니래도 3.1절 날 오해서 나라를 위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8월 15일 같으면 강복절에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때는 전부 나라를 위한 예배잖아요. 그런 예배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예배가 지금까지 잘 왔으면 좋은데 그런 것들이 다 없어져다 보니까 성도들 의식 속에서도 없어져 버렸는데, 그런 것들은 성경적인 것이고 또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도 비춰보면 바람직한 것이다. 좋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 개인적으로는 다시 회복되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들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이제 부활절 새벽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다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의 신앙이 자꾸 이렇게 줄어들다 보니까, 개인적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못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들은 정말로 아름답고 좋은 것이었다. 우리 선조들이 참 좋은 일들을 많이 하셨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잘 전수하지 못해서 좀 부끄러운 현실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27절에서 31절까지인데, 한 사람 개인이 하나님 앞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서 범죄했을 때를 말씀을 합니다. 27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만일 한 사람이 그릇 범죄하거든, 한 사람, 그러니까 이 앞에서는 전체가, 사회 전체, 국가 전체가 범죄하거든 말씀하신 것이고, 27절부터는 한 사람이, 개인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각각 그냥 죄 지은 경우 많잖아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각각 개인이 잘못을 하고 범죄를 했을 때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는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려라. 그러니까 자 보세요. 개인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을 때와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범죄를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이 달라요. 개인이 했을 때는 그냥 오늘 여기에 보면 속죄제 하나면, 암염소로 속죄제 하나면 되는 거예요. 속죄제 하나가. 근데 나라적으로, 민족적으로, 사회적으로 지어졌을 때는 화제, 번제와 전제와 소제와 속죄제를 같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번제, 화제로 드리는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국가적으로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했던 개인이 할 때는 그냥 속죄제 하나만 드리면 돼요. 그래서 속죄제 하나를 암염소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제사장은 그 개인이 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내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고 그 죄를 위해서 암염소 한 마리를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로 드리고, 제사장은 그 죄를 드리고 난 다음에 네 죄가 사해졌다, 그렇게 선언을 하면 사함을 얻는다. 이 말씀은 누구든지 다 똑같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도 그렇고, 이방인도 그렇고, 이스라엘 땅 안에 사는 모든 사람은 전부 다 그렇게 하면 된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여기서 그래서 29절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 우거하는 타국인이든지 무릇 그릇 범죄한 자에게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그러니까 모두가 다 똑같다 이 말. 다 똑같다. 30절에 본토 소생이든지 타국인이든지 무릇 짐진 무엇을 행하면, 그래서 죄를 지었다 이 말이에요. 행하면 여호와를 해방하는 자니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끝쳐질 것이요. 여기서 소생이든지 무릇 짐진 무엇을 행하면, 그리고 죄를 지어놓고도 고의적으로 죄를 고의적으로 막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일부러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일부러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사는데 우리가 일부러 죄를 짓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계시면 일부러 죄를 지을 수 있겠어요, 그죠?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죄를 짓는다 이 말은 고의로 죄를 짓는다. 그 사람 벌써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일부러 죄를 짓는다. 이 사람은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할 때 그 사람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 라는 결론이 나는 것이고, 더 성경에서 하나님은 뭐냐면 일부러 죄를 짓는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은 그 마음에 양심이 벌써 화인을 맞았다. 그러니까 양심이 기능을 못한다는 거. 그러니까 양심이 살아 있어야 되는데 그 양심에 예를 들면 불로 지진 거예요. 인두로 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인두로 지져버리니까 그 양심이 살이 인두로 지져버리니까 그냥 화상을 입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화인 맞았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심이 정상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고의로 일부러 죄를 짓는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오늘 이렇게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 명령을 파기하였은즉 그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끝쳐지리라. 이렇게 양심을 하인맞고 일부러 죄를 짓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파기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파기한 것이기 때문에 그가 지은 죄가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자기를 끊어버린다. 완전히 끊어버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첫째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건강 주신 것도, 식사, 기도도, 그 다음에 삶에서 감사를 잃지버리지 아니하는, 거제는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해서 감사하는 예배니까 기도도 하고 삶을 살면서 감사를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무릇 범죄하거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라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 땅에 가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깃발을 미국 국기를 예배당 안에 갖다 놓고 교단기를 갖다 놓고 교회 길을 세워놓고 하는 것이 그게 뭐냐면 우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생각하는 건 너무 기뻐하는 것이다. 우리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정말 좋고, 고의로 죄를 짓는 것은 마음에 화인을 맞았다. 그거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심각한 문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고 감사의 예배를 잊어버리지 않고 감사의 찬송을 잊어버리지 않고 감사의 기도를 잊어버리지 않고 감사로 살아가는 삶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축복의 우리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양식을 먹을 때에 거제를 드려라, 감사제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건강 주심에 감사하고 또 추수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로 온 가족이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나라가 있고 국가가 있음에 감사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감사하며 사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사회가 나라가 국가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며 사는 축복에 우리 대한민국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은혜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 개인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